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입니다. 오늘 부여에서부터 기대하고 왔다고 했는데 죽 좋아하죠? 오늘 죽 쏘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립 기념을 맞이해서 특별히 한 달여간 계속 기도로 준비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 오직 예수. 그 이름 오직 예수.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데 그 이름만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한다며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는, 또한 그분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 성경 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짧은 절이니까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렉교회가 창립 1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원래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번 주는 저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1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3월의 첫째 주는 매년 저희가 찾아뵙고 섬겼던 소망교도소를 찾아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이렉교회 창립 13주년 기념 예배를 거기서 드렸을 텐데 참 아쉬워요. 벌써 3년째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3년째 못 가고 있는데 그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셔서 그 다만에 갇혀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속히 그러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가운데 기도와 묵상 중에 허락하신 말씀, 그 이름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두드러진 이 변화 중에 하나 중에요, 자기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계명 신청자가 그렇게 많대요. 계명 신청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요 월 한 4천 건밖에 안 됐대요. 이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이 법원에 가서 하나 보더라고요. 이게 이름을 바꾸는데 한 달 한 4천 건, 근데 지금은요 무려 8천 건 이상이래요. 한 달에. 요즘은 8천 건 이상을 육박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이름이 합당하지 못해서, 또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계명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 중에 남성의 이름 중에요, 이름이 치국입니다. 치국. 그래서 이 치국이 무슨 뜻을 갖고 있나 봤더니 다스릴 치에 나라 국자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를 다스리는 재상이. 뜻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야, 치국아, 이러면 뭐야? 나라를 다스리는 재상이 되거라, 이런 축복하는 메시지와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성이 문제예요. 성이. 우리 이태병 집사님이 바로 그냥 눈치를 채셨어요. 성이 김씨요, 성이. 그래서 야, 김치국 맨날 이렇게 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분 가운데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자가 둘이요. 영자 A가 있고 영자 B가 있는데,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영자 A고 이 옆에 계신 분이 영자 B입니다. 자, 그런데 영자도 괜찮지만 여러분, 숙자는 어때요? 숙자. 숙자도 상당히 좋은 이름이에요. 야, 숙자야, 이렇게 굉장히 정감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결코 나쁜 이름이 아닌데 이분도 성이 문제. 이분은 성이 뭘까요? 성이 노시는 노시.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돼? 야, 너 숙자야, 이렇게 부르면 돼. 야, 노숙자 이렇게 막 이 놀림을 받으니까 개명하게 돼야 돼요. 그 외에도 참 이상한 이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아는 이름 중에 특이한 이름은 11번째 나왔다고 해서 이름이 11이요. 11. 그런데 이분도 마침 성이 김씨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김11이 이렇게 불러야 돼요. 예. 11번째 낳았다고 부모님이 11일이라고 지었어요. 11이라고.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원한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무엇일까? 예? 예수. 그죠? 그렇습니다. 이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아멘이세요? 네. 자, 그렇다면 왜 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일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왜 예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이름은 죄인을 구원하신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 이름은 죄인을 구원하신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천사가요, 누굴 찾아와요? 요셉을 찾아와 가지고 전해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천사가 팍 요셉에게 나타나 가지고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을 할 건데, 그냥 출산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놓는데, 그 아이를 남아인데 그 아이를 이름 뭐라고?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 죄를 어떻게?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해 줄 자라고 여긴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자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살려주시는 것, 즉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모두는 믿기만 하면요, 할렐루야. 아, 이게 힘들어요. 이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이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려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믿음은, 이 신앙생활은 가볍고 행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모두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딴 이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오늘요, 무엇보다도 이 성전을 빠져나가실 때에는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라는 이 두 글자만 다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많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탄코 세상에는요, 여러 종교가 많습니다.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가 다 똑같은 길이 아니죠. 같은 종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길이 아니에요. 네? 같은 종교로 구분은 되어지겠지만, 다시 말하면 업종은 같을지라도 메뉴가 같다 틀리다? 틀리다. 네. 메뉴가 틀린 거예요. 메뉴가. 그래서인지 개념 없는 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꼭 교회 나와야 돼요? 꼭 교회를 나와야만, 내가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어떻게 석가모니는 안 돼요? 마호메드는 안 되고요? 공자나 맹조는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왜 대답을 안 하지? 안 하는 사람들은 뭐요? 순식 씨,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 안 되죠? 왜 대답을 안 하지? 순식 씨.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이시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길을 뚫으려고 철저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에 불과한 것인 거예요. 자, 그들은 결코 성공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들 자체가.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죄인을 구원하려 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면요, 생명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산 통도사에 계신 불도를 닦다가, 제가 지난주 광고해 드렸죠.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나 모르겠어요. 양산 통도사에 불도를 닦다가 회개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분의 말에 의하면, 네?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팔만대장경이라고 했는데 팔만대장경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찾아보셨어? 네? 팔만대장경이 아니고 이 라마가경이라는 게 있대요. 라마가경. 라마다 호텔, 라마다가 아니고 라마가경이라고 하는 이 신수 대장경이라고 하는 제10권 851페이지에서 876페이지에 상중하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처가 설법한 이 화엄경 계통의 서적의 내용으로요, 이 내용을 진나라의 성견 스님께서 번역한 법전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번 볼까요? 석가모니 가라사대에 하시야 소래 오도유무지등야. 여기서 이 야소라고 하는 하시야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야훼라 그러죠. 야훼. 예. 이게 뭐 한자로 풀이를 해서 이런 건지 뭐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야소가 하나님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뜻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 나의 깨닫는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이게 지금 신수대장경 제10권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부처도 노년에 인간의 무능을 알았고 오직 예수라는 구원자가 오셔야 된다는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타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은 탁 숨겨버리고 그가 외친 허무만을 강조하고요, 그 허무를 크게 말한 사람들로, 여러분 싸울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작은 사람이 이겨요? 큰 사람이 이겨요. 큰 사람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것들은 다 숨겨버리고 그가 외친 허무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그 허무를 크게 말한 사람들로요, 이 큰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큰 덕도를 한 것처럼 치켜 올려 있다는 것으로 오늘의 불교인들이요, 진정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성도가요, 노안으로 죽음이 임박하게 됐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임종예배. 네. 하나님께 다 이렇게 맡겨드리는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해서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해 하더라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도 평생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한 줄 아셔? 내가 죽어서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네. 아멘이세요? 네.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혹시 지옥을 가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가지고 죽지도 못해 지금. 네? 죽지도 못해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목사가 와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몇 장을 읽었냐면, 저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 말씀, 이 3장 6절 말씀이 제가 성경을 함축해서 딱 한 구절로 요약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자, 찬양도 있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요? 끝에. 예. 그 영생을 얻으리로다. 맞아요. 맞아. 그런데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요,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 앞에서 이렇게 읽었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얻을까 말까 얻을까 말까 하노라. 여기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맹구하고 영구가요, 흰눈 사이로 달리는 기분 할 때 달릴까 말까 이거 맹구 아니면 맹구? 완전 영구 아니에요? 맹구 영구는 뭐 바보들 아니에요? 바보들? 예?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 임종을 앞두고 있는 순간까지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갑자기 돌아가시려 하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무슨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요? 죽지도 못해. 그렇게 깨어나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요, 실전 이 해상훈련 가운데도 주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가는데 풍랑이 살짝 부니까 바로 물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 질그릇같이 언제 깨질지 몰라가지고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한 우리의 심령들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요, 오늘 13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직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밑줄 친 겁니다. 왜 예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일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도 안 믿을 거요? 예? 그런데도 안 믿을 거냐고.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분 안에 보화, 지식, 모든 이 지혜면, 지식이면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도 그래도 안 믿겠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 그걸로 끝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학개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시작.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자,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 설교 제목 가운데 질그릇 안에 보배라 그랬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뭐예요? 질그릇은 넘어지고 깨지기 쉬운 우리를 말하는 거고요. 내 안에 보배로 오신 그분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나라의 보배니까 그 모든 나라의 그 질그릇 같은 그 나라 가운데 보배니까 어떻게 돼요? 만국의 보배가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어서 이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만국의 보배 이렇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밖에 한번 나가볼까요? 밖에. 네? 밖에 한번 나가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갈 궁리하느라 고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당장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우리 이레교회 창립 13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보배라는 사실부터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로 먼저 예수의 이름을 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를 잘 안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모든 삶이 형통하다면 여러분 이 삶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믿을 생각조차 없어. 그런데 내가 막 이 형통을 해. 그럼 이거는 축복이야, 저주야? 이 이야기예요. 축복이요, 저주요? 축복이요? 우리 돌분 씨가 축복이래. 네?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지난주 이번에도 또 등장하시는데 이 스님은 스님이 증문즉답에서 아우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이 스님이 뭐라 그랬다 했어요? 야, 너 갖다 심어야지. 심어야 내가 복을 받지.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봐. 내가 진리를 심었을 때 진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사가 형통하다. 그러면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분명히 구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선한 것이 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선한 것이 안 심겨졌는데도 선한 것이 난다.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안에 온갖 보화가 가득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정말 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가득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남자 여자가 합방도 안 했는데 애를 낳고 말이지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안에 온갖 보화가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 뭘 들고 가는지 아세요? 신방 갈 때? 준비해놨어요. 네. 아유, 멋있지 않아요? 네. 이게 지금 집집마다 있는 가정이 있고 없는 가정이 있을 텐데, 없는 가정은 제가 신방을 못 간 집이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정마다 정말 이 오직 예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신명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신명기에 나타난 복이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 가정, 생업, 건강,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또한 그 많은 보화들을 통해서 영광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난 이거 좀 다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들고 이거 지금 많은데 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며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글을 쓰신 복천이라는 분은 이 서예로 성경 말씀만 쓰시는 분이에요. 어렵게 찾아서 부탁드려가지고 이렇게 액자에 넣어가지고서는 저희 교회만 또 특별히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마다 가면 그 테레비 위에 말이지, 아니면은 그 뭐 이렇게 진열장 위에 옆에 이렇게 반듯하게 기울어져 가지고 그래도 이래교회 이렇게 써 있는 모습만 봐도 저로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나는 지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추집사님 가정에 저거 좀 갖다 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줘서 받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요, 지혜와 지식, 이 모든 보화 외에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영생을 영원히 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바로 이거죠. 예. 다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살고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경은요, 예수 안에 뭐가 있냐고? 평강이 있다 그래요. 평안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 그것이 평안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영생을 주고요, 이 또 평안을 주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풍랑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아닙니까? 누가 질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누가 관계가 깨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누가 물질에 연단받고 있는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이미 천국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자유와 승리와 형통이 있는 줄 믿으시고, 이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압도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권세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기적도 나타내 주시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인데요. 한양에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간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간 청년이요, 갑자기 시험은 안 보고 외국 선교사님을 갑자기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바로 과거 시험은 뒷전이고 바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됐다. 한양에서 돌아오던 날요, 동구박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죠. 예? 부모님 식구들이 과거 시험은 잘 봤는지 어쨌는지, 그때 뭐 핸드폰으로 전화도 할 수 있고 삐삐를 때릴 수도 없고, 오기만을 오매불망 그냥 동구 밖에서 정자나무 밑에서 언제 오나 야 빨리 가봐라 한번, 저 앞에 골목까지 가봐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한양에서 이 돌아온 나머지 세상에 돌아와서는 한다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시작. 세상에 돌아와 시험도 중요하지만 천상과거가 더 중요한 것을 제가 알고 왔습니다. 오매불망 아들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와서 한다는 소리가 시험 잘 쳤냐? 물어봤더니 어머니 아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상 과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상 과거가 훨씬 중요한데 내가 이거를 치르고 왔다. 미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요, 천상 과거라니 그게 무슨 시험이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얼마 후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고는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저 예수 귀신 씌워가지고 귀신 씌워가지고 지금 뭐 시험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논밭 팔아가지고 노잣돈 마련해서 보냈더니 예수 귀신 만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집은 이제 큰일 났다. 온통 발칵 뒤집혔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 시험을 보라고 노잣돈을 마련해서 한양을 보냈더니 아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으니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동네 소문이 흉흉한 거예요. 때로는요, 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네? 동네 청년들한테 막 다구리를 당한 거예요. 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요. 그 청년이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집안이 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효용이 없어서 3년이 지난 가운데요, 부모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네가 입만 띈다면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응? 막 울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요, 바로 입을 탁 열더라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그럼 어머니 제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 예수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벙어리 흉내를 자그마치 3년을 냈대요. 그래서 가족들의 반가움과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시작.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그토록 내 마음을 사로잡았단 말이냐? 어디 내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시면서 마침내 이 가족들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했다는 실화입니다. 실화. 이 누구 이야기인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셔? 바로 이분이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천상과거를 치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를 통해 3대째, 4대째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할아버지가 뭐예요? 복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러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실화입니다. 실화. 천상 과거 시험에 합격한 할아버지 덕분에 뭐예요? 복의 근원인 할아버지를 통해서 3대째 집안이 예수를 믿고 복을 누리며 산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말이에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엄마 아버지가 아니 이 주일만 되면 뭐 때로는 누구인가에게는 일요일이겠지. 일요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보러 가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자녀들이 그래 천상과거 보러 가셨던 그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러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황수관 박사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그래 그 우리 엄마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대대로 만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고, 아멘이세요? 아멘. 창립 13주년을 맞이한 이레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몸된 교회와 또한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건강과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우리 이레교회를 통해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쉐마. 들으라. 오늘도 들으라. 쉐마. 이 말씀을 듣고 믿어 지킴으로 인해서 영생과 평안, 그리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은 질고와 저주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을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구걸을 해요. 한 푼 줍시오. 아이고 배가 고픈데 한 푼 줍시오. 그때 베드로가요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안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서 뛰면서요 성전 앞 마당을 쫓아다니면서 찬양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것은 질문해 볼까요?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답을 다 알고 있다는 표정들인데, 네?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과 은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는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래? 야, 저 거지 새끼가 일어났어.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위기를 느낀 이 이스라엘 공회는요, 베드로를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임금이요, 어린 아들을 여행을 보내면서 돈을 두둑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혹시나도 부족하면 돈이 떨어지면 이거를 꼭 써라 해가지고 속옷에다가 아주 비싼 이 구슬을 하나 넣어놨대요. 비상시에 쓰라고 속옷에 넣었는데 그 비싼 구슬 하나를 살며시 넣어놨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행하다가 돈이 다 떨어져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돌아와서는요, 아이고, 내가 돈이 다 떨어져가 쫄쫄 굶었다고 막 구걸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 가운데, 그때 야 이놈아, 이 속옷 안에 이 구슬 넣은 거 너 몰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그랬어요? 몰란 거예요. 기억을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알지 못해서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면 불신자들처럼요, 허겁지겁 낙심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8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요, 질병과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환부에다가 손을 다 얹으시고, 그 환부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상상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십자가에 붙여서 꼭 끌어안고 이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문혜자, 박은옥, 박은숙, 박은옥, 이채병, 노영종, 한명한 장로,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지금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거시기한 우리 박영자, 그리고 이순식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믿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내가 이 암덩어리들이 다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웃는 것을 돕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듯이 우리 일회교회는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의 해 2022년 이민년 새해 창립 13주년 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다시 우리 일회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참 오늘을 준비하기까지요. 네, 너무 감사한 것은, 근데 진짜 우리 권사님한테 진짜 감사해요. 예? 야, 막 12시간씩 300km, 하루에 300km씩 예? 운전하고 있을 때 그 운전하면서 또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푸대접 받고 있던 내용들, 그런 거 이렇게 같이 교제하며 나눴는데 금기였어요. 금기. 예? 교회라는 말은 금기였어요. 금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다시 시작하셔야죠. 그런데요, 그게 진짜 하나님 음성으로 다가왔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최 권사님, 또 우리 박영자, 예? 박영자 집사님 또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 권사님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우리 권사님 또 등록하시고, 1년에 한 번만 전도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우리 이순식 집사님하고 새신자 또 우리 저 언제 등록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저도 오시고 말이지. 지난주에는 이거 삥치고 저 부여에서 폴리스한테 잡혀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죠. 지난주 교회를 안 나오셨잖아. 그랬는데 부여에서 그 파출소 앞에 왜 또 거기는 왜 갔나 몰라. 거기에서 우리 또 추교일 집사님한테 바로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때문에 왔냐 물었더니 뭐 아울렛 매장을 갔다나 뭐 어쩌다나. 그래도 내가 기도했어요. 그래도 오가는 길 안전에서부터 먹는 거 입는 거 다 지켜달라고 그 기도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다시 이레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나약하여 근심 걱정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과 환경을 대적하면, 따라합시다. 불화를 물려쳐 주시고, 질병을 물려쳐 주시고, 가난을 물리쳐 주시고, 저주를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에만이 이 표적이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계속되었는가 슬퍼하거나 울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면 다 떠나가는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실전 해상 훈련에서요, 풍랑이는 그 갈릴리 바다 위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올 것으로, 할렐루야. 아무리 폭풍이 휘몰아치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이 오시면 바로 잠잠해진다니까요. 나사로의 집에 죽음이 임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은 잔치집으로 변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말씀, 찬양은요 결코 찬양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내 손에 들려진 이 달란트를 통해서요, 어디든지 가보세요. 교도소, 요양원, 치매센터, 어디든지 힘들고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가면 잔치집으로 바뀌게 해주는 것처럼, 이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므로 갈릴리 바닷가 같은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올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담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창립 13주년을 맞이해서요, 우리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에 가난하게 살지 않으리라. 내 생애에 질병 가운데 살지 않으리라. 내 생애에 복만 받고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냥 고만고만한 믿음으로 넘들 따라가는 그런 신앙 말고, 정말 이제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들, 내 새끼들만큼은 내 생애에 나의 믿음을 통해서 가난은 물려주지 않고 싶어요. 내 생애에 질병은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누가 갖고 계신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내 생애에 복만 받고 살리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은요 응답받는
이름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처럼 수지 맞은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신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믿음을 더 확장시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이미 다 받은 줄 받을 줄이 아닌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름 예수 이름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은 다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지난주에 새신자반이 있었습니다. 10주 과정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된 게 뭔지 아세요? 규칙이 있어요. 처음에는 기도를 제가 해요. 시작 기도는. 그러나 마침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해요. 나 기도도 못 하는데요. 아니 안 되는데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괜찮아요. 그것도 훈련이니까 우리가 사람 많은 데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모인 사람 앞에서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는 가위바위보였어요. 누가 먼저 할래요? 영자하고 순식 씨하고 가위바위보를 했더니 영자가 묵을 내고 순식 씨가 찌를 냈어. 그래서 영자 씨가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것은 또한 전이가 안 되고 그 암덩어리가 다 떠나간 것은 우리 박영자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 거였더라고. 두루 나는 북한 넘어갔다 올까봐 내가 저 해외 공간을 좀 뛰어넘고 왔다가 할까봐 굉장히 좀 조마조마했는데 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 권사님들도 감사하고 나쁜 거는 떠나가고 막 그러는데 네 진짜 은혜 받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기에 우리는 다 응답받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열리문의 축복으로 인해서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고 이 예수의 이름을 잘 믿고 잘 지킴으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창립 13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